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도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라, 이런 제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올해 마지막 예배네요. 11월부터 12월, 오늘 또 내일도 장례가 있는데 제가 장례가 지금 몇 번 났나 생각을 한번 세어려 봤거든요. 11번 났어요. 11월부터 12월, 그리고 교회 주간도 많아가지고 4번씩 예배 드리면서 같이 위로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부산에 또 장례가 있어서 우리 또 교육자들이 좀 다녀오게 됐는데요. 정말 차분히 앉아서 내년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들이 막 몰려서 올 때는요, 파도는 한 번만 치지 않는다고 해요. 한 번 맞고선 정신 차리다 보면 또 파도가 오고, 그래서 파도는 막 계속해서 몰아칠 때 막 몰아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이런 문제들이 한번 다가오면 한번 딱 끝내고 됐습니다 하면 오면 좋은데 한번 맞고선 정신도 차리기가 무섭게 또 하나의 파도가 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좀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막 문제가 다가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완벽한 손으로 나를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일을 해줄 때, 내가 도무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나에게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렸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손댈 것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오히려 위기들을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제들을 척척척척 해결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꼭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꼬이게 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낳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게 될 때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함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신앙적인 방법이나 곤모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 다른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맡길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가 바로 1권에 해당됩니다. 그 40편과 41편이 바로 이 1권의 마무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장이에요. 그런데 이 1권의 주제가 뭐냐면 시편 1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시작했고요. 마무리하는 40편 그리고 41편에 가서도 계속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40편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시편 41편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계속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이냐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1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그 1권의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에 인생의 진정 행복이, 진정한 복이 있다.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개인적인 권모, 술수, 계산, 경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심히 신묘막측하여서 역시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그 작곡가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지금 40만 원이 정말 당장 꼭 필요한데, 그래서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작사도 좀 하고 성악도 배웠고 또 피아노 연주도 잘 하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지 않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왜 이제 왔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요 자꾸 사람 찾고요,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다가 이것저것 안 될 때 드디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락이 왔고 섭외가 돼서 가봤더니 40만 원 사례를 주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80만 원을 구할걸. 왜 이제 왔느냐, 왜 너는 내게 맡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지금 수많은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오므라따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정말 코가 막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혀를 찰 일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석에 보면 혹자들은 이 다윗이 지금 빠져있는 웅덩이, 이 수렁은 바로 죄의 웅덩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 것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빠져있는 수렁, 그가 빠져있는 웅덩이는 바로 죄악의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죄에는요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이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는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죄를 짓고 나서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는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러다가 한번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나의 삶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지, 이러다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정말 스스로 그 죄악을 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지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혹자는 이 웅덩이를 죄악의 웅덩이다, 죄의 늪이다, 수렁에 그렇게 빠진 다윗에 대해서 학자는 말을 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윤동주 시인도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내 죽는 날까지 바랬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죄를 죄로 여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그러는데 우리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의인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악의 웅덩이는 훨씬 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장례가 있었는데 어제 장례 예식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발인 예식인데 어제 오셨으니까 좀 거리도 있었거든요. 거의 25km니까 1시간 넘게 가고 오는 길인데 오늘 발인 예식에 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제 오셨으면 됐지 오늘 또 참석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어제 차 안에서 저희 부목사님이 내일도 함께 오실 분 계세요? 그랬을 때 한 집사님이 누군가는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대답만 하시라고 남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본인 대답만 하시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래요. 다른 사람 가게끔 하지 말고 본인 얘기하시라고, 그 말이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생각이 나고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오늘 올 수밖에 없었다고. 양심에 이렇게 정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막 흔들려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머금고 있다 보면 죄의 수렁이 되고 늪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당하게 되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거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을 첫째가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막 31시간 진통 끝에 낳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그날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거반 죽게 되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묵상을 했죠. 그랬더니만 아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놓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중내 산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놓지 못할 죄가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를 받을 때 이 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이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군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평안함이 올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다. 그때부터 잠이 왔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니까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더니만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뱉어내는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뱉어내가지고 폐가, 어제는 폐혈증, 폐결핵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해졌다고. 그 아이들은 자생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알 사람이 없도다. 예. 그렇게 의사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그 소견을 그 하루 사이에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검사하고 세균 배양 검사하고 이상 없어서 퇴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뉘우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안개 거치듯이 싹 개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혹자는요, 패배의 웅덩이일 것이다. 패배의 웅덩이. 사울에게 쫓기는 계속 다윗의 모습이 한동안 10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울을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그의 포위망을 그렇게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끝은 이 사울이 죽을 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줘야 끝이 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인정해주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고,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정말 마음으로 레알 따라가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혹자는 이 웅덩이를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습관의 웅덩이. 어느덧 내 옷이 되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 있죠.
욱하는 습관, 또 거짓말하는 습관, 너무 습관적으로 게으름의 그런 습관들, 할 수만 있으면 핑계거리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핑계와 변명을 찾는 그 습관들,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관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두꺼운 옷이 돼버리고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좋지 않은 습관들 완전히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뒤로 가지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잠잠히 앉아서 기다려야지 하면서 잠잠히 있는 동안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생각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를 건져주신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았다. 나를 어렵고 힘들 때, 이때도 나를 건져주셨었지. 이때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번만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의리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깨끗하게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을 한 번이 아니에요. 올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의 삶은 힘들고 파도가 계속 연이어서 쳐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때도 하나님 건져주셨죠. 이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건져낸 그 상황들을 되돌아보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에서 올 한 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음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하나님의 임재로 그 마음을 막 차고 채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둘러싸여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입술에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된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셀 수 없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이때도 도와주셨죠. 이때도 하나님 개입해 주셨죠. 이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죠. 그 은혜들을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다 보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을 정말 가득 채울 때, 그것이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전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벅차게 체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밀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앞에 나왔지? 근데 너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게 아니야.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고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할 때 그 문제와 함께 우리의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이때도 함께 하셔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 이 문제 때문에 왔지? 이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조명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간증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7절과 8절까지 가야 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묻죠. 그럼 답해주죠. 10번이면 10번 답해주죠. 그런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되고 청년이 돼서도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계속해서 물어보면 어때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 언제까지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안경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정말 그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사고를 무장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고주할 매주할 다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심중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자꾸 기도만 하잖아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바램을 하나님의 바램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영파들 보면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요. 무엇으로 분별하려고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말씀 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를 맛보다 보면요, 미혹되게 되고요,
내 탐심으로 그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길로 쫓아가다가 결국 기도원파, 이상한 영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주셨잖아요.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성숙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 안경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품은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죠. 어느 때까지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계속해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해줘. 계속 그러면 아빠가 이 아이보다 1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심중에 새기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달라고만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내년도에는 성경 읽기표가 나갈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면 성경 읽기표가 딱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정말 1월 1일부터 체크해 가시면서 그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다 적어놨고요, 성경 읽기표를 잘 읽으면 일독하면 10,000원의 장학금도 적립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일석이조 아니에요. 말씀도 읽고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일독을 하면은 그 10,000원이 적립돼서 그거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나가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거양득인 놀라운 기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선택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2023년도에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이 되어서 그의 뜻이 선하게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시편 40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참 제가 한동안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올해 마지막 2023년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